인생의 위기 때 여러분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교의 영향을 아주 강력히 받은 중국과 우리 한국에는 조상들 섬기는 아주 강한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질 것이 없지만, 죽은 부모를 공격하는 유교 전통은 한국 사회 안에서도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추석은 이제 특별히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명절이어서 이제 추석 기간이 되면 전국이 온통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하고 절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아주 축제처럼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이것은 제사를 금하고 죽은 자들을 섬기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같은 가족들로부터 핍박도 받게 하고 많은 갈등을 느끼는 큰 원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진 분들도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는 제가 모르지만은 서로 이해가 달라서 제사 문제로 본의 아니게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톨릭에 다니신 분들은 제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들과 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만약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라면은 이런 제사나 죽은 자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때는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우리가 한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가? 더 이상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고 무당 불러다가 굿하는 것도 아니고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서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우상 이야기를 교회에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은 자들이 매일 읽는 성경, 이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왜 이 매일 읽는 성경은 여기저기 온통 우상 숭배 이야기인가? 그 많은 구절들이 우리들과 상관없는 이야기라면 왜 성경은 쓸데없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도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숨겨놓은 우상을 자기 마음에 깊이 숨겨놓고 매일 그것에 절을 하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나도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숨겨놓은 무엇이 되었더니 그런 우상이 없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알려면 도무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됩니다. 나는 인생의 위기 때 어디로 달려가는가? 두렵고 힘이 없을 때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나는 인생의 위기 때 어디로 달려가는가? 바로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상이 무엇인가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위기 때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쇠하여지고 말라버렸을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를 간절히 찾아 그로부터 힘을 얻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위기 때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성경 본문이 말합니다.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께 달려나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자기 자신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믿음이 있노라 자랑하고 떠들어대지만은 만약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의 가을이 찾아와 낙엽이 떨어질 때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면, 물질이라면, 자녀라면, 자기 명예요 이름이요 자기가 이룬 성취요 친구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도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로 오늘 아침 오늘 주님을 향한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 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갔습니까? 힘이 들고 지칠 때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없거나 부서질 때 여러분은 가장 심하게 애통하십니까? 무엇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가장 큰 공허가 찾아옵니까? 도대체 무엇이 막혔길래 여러분은 지금 우울해하며 떨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우상이고 이 우상 때문에 여러분은 참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상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저 그렇게 두려워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주변은 칼빈이 말한 듯 임세의 믿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믿음이 되어서 영원히 멸망의 길로 내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상을 버리고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벗어나고 우상을 제거하는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우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인생의 위기 때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감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마음에서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한쪽에는 왜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바라고 의지하고 내려놓고 있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 때에 자기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그 우상이 여러분을 건져줄 것이라고 아직도 여러분 그렇게 섞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상인 자들은 돈만 있으면 어떤 위기가 닥쳐도 문제가 없고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돈만 있으면 서울대 병원에 갈 것이고 만약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못할 것 같으면 비행기를 전선해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병원에 가서라도 수술을 받아서 나는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돈 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가고 싶고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자들은 돈이 없으니 내가 너무 비참해. 그래서 학자까지 돈을 모려하고 지금 당장 많은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은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이 돈에 달려있는 이유는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나에게 돈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못하실 일을 돈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죄에 물든 육신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손을 넣고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소리를 자세히 그리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이 있으면 다 된다고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서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믿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을 받았어도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세상의 거짓말을 마음 한 구석으로 믿고 있고 그걸 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냥 우리들이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이 비밀처럼 숨어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랄 수 없도록 만드는 세상의 거짓말 그 무엇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모할 수 없고 그분을 향해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이 섬기는 우상의 허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은 장인들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 우상 만드는 사람이 금으로 입혔고 한참 내려가면 또 은사슬로 꿰어 만든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모든 우상은 겉은 그럴듯하게 금과 은으로 입혀서 번쩍번쩍 빛이 나지만은 그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 안에는 그냥 불에 타버리는 나무밖에는 나오지 않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든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게 사람들이 세우느니라. 말뚝을 받습니다. 우상을 넣으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러니 기초를 파고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우상을 세우지 아니하면 서 있기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이 자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칭함받는 자들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아직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섬긴다니 이같이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타락한 인간처럼 육신에 속은 어리석은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평소 인생의 위기가 없을 때는 금도 입히고 은살도 장식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 세우지만 그러나 비바람이 불 때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믿고 바라던 우상들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은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면 죽은 조상들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찾아와서 자기 인생의 위기에서 걸져줄 것이다. 장사가 안 되고 망하게 될 때도 조상들이 와서 축복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 조상들에게 정성치레 제사하면서 섬기지만은 그것은 다 사람들이 꾸며 만든 것, 죽은 것, 껍데기 금과 은을 벗겨내면 난로에 들어가 금방 다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이라고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심지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돈이, 건강이, 성공이, 자녀들이 그리고 나의 친구들이 자신의 인생의 위기 때 자기 자신을 건져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이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혀 그럴듯하게 보일 뿐 인생의 위기에 더운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그 장식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찬란했던 금 색깔은 다 녹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땅에 버려서 밟힌 그런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불이 붙으면 5분도 견디고 타버릴 것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들이 있다면 난 이같이 비참하고 이같이 수치스러운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앙모하고 바라는 자들이 되려면 먼저 여러분의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려면 우리는 먼저 우상의 허구, 우리들이 믿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돈과 물질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에 부딪혔을 때, 모든 소망이 다 깨지고 부서진 막다른 골막에 다다랐을 때, 그것들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허상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섬기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섬기는 우상이 부서져야 됩니다. 꿈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거짓말에서 벗어나십시오. 육신이 나를 속일 때마다 심히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친구가 있으면, 집이 있으면, 남편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인생의 위기 때 안전할 것은 사탄의 거짓말, 육신의 거짓말을 심히 꾸짖는 여러분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단호하게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앙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경은 두 번째 단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우상을 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믿는 자들이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도 하지만 실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 어려울 때마다 우상에게로 달려갑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들 기도하긴 하지만 왜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가? 바로 그 이유는 놀랍게도 우리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사실은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지 못하니 잘 믿지 못하고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지 우리들은 그를 마음으로 깊이 알지 못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이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머리에 지식이 없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기록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말 마음에서 우러져 나오는 참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이 없으니 머리 지식밖에 없으니 평소에는 그대로 유지하다가 인생의 위기 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찾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우리들 마음속에 우상을 꽁꽁 숨겨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모든 능력과 권능이 넘치시는 분이시며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런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알지 못하니,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그분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니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고 손에 잡히는 우상을 향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이 들면 엎드려 하나님 여호와여 내 병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나의 병을 치료하소서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좋은 병원의 의사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의 눈에 메뚜기 같으니라. 궁창이란 말은 하늘입니다. 그러나 이의 궁창은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가서 보면 태양과 달과 지구 그리고 주위에 있는 별들이 어우러져 있는 조그만 하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늘이지만 그런 조그만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측량조차 할 수 없는 우주의 모든 하늘들, 그리고 우리들이 알 수조차 없는 우주 밖의 하늘을 말하는데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자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지금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 눈의 지구에 것서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온 우주 밖에는 하늘들이라도 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위에 계신다, 좌정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는지 바라보라. 그는 단지 모든 하늘에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창조하신 능력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정말 셀 수조차 없는 수많은 것들, 기록조차 못하는 그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 이 세상의 대자연과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숫자조차 크기조차 알 수 없는 대우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숫자조차 알 수 없는 수백조 수백조의 조회들을 넣는 숫자조차도 매길 수 없는 위대한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일일이 이름을 붙이시고 부르시는 분이시죠. 지혜와 명철이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창조한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아십니다. 우리 머리칼까지 세신을 보시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는 확연히 아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앞으로 만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1억 년, 10억 년, 100조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든 것을 현재에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창조하셨고 다스리셨고 통치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되 과연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되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불행히도요,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자는 적다, 저를 포함해서 아주 적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에는 그런 지식이 들어있지만은 실제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배할 만큼 그 지식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의 비바람이 불 때 뒤집혀가는 배 안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처럼 마음으로 진실로 믿기 때문에 실제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은 단지 머리 지식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 때 심히 떨고 심지어 우상을 향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 작은 믿음도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이 조그만 믿음이 있고 실패된 믿음이 있지만 베드로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오라고 초청하시고 손을 잡아 주시듯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 만족하고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믿긴 믿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나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단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 기도마다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라고. 머리에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믿게 하여 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성경 전파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 때마다 숨겨놓은 우상에 달려가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저는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간 반드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의 모든 비극은, 이 세상과 우상들은 우리의 모든 운명을 결정짓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력하거나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결코 우리들 그 위기에서 건져주지 못할 것이란 거짓말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알 때, 진심으로 알게 될 때, 우리들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우상을 찾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청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마음으로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상을 향해 가지 않고 주님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알게 힘쓸 때 그분의 하나님은 능력과 우리를 향한 그 귀한 사랑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여호와를 열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의지함으로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그는 우리가 의지하는 여호와시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시편 이사야 25장 9절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를 우리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우상 숭배를 멈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우상의 험함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면 우리는 인생의 위기 때마다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달려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간단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는 자들, 우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오는 자들의 모든 문제를 아예 없애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생의 위기를 제거하여 주지 않으실 것이며 고난을 면제하여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난 자체를 제거하여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너가 밥을 먹기 싫어하니 이제부터는 밥을 안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 것이나 불평 없이 먹는 아이를 훈련을 시켜서 자기 자신의 아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야.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사탄의 제자들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기름 부으신 하면, 능력이 임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져버릴 거야. 하루아침에 우리는 천사들같이 될 거야. 행복과 기쁨만이 열려질 거야.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 다 사라질 것이야. 그렇게 믿고 얼마나 우리들이 성령 운동에 매달렸습니까? 그런데 10년 뒤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거짓말이었구나, 속임수였구나, 진리가 아니었구나, 우리 깨닫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진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 천국의 모든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이 모든 축복, 놀라운 행복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영광의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싫어도 싸워야 됩니다. 힘들어도 이겨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쉬운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꿀만 떨어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제거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니 그 새 힘으로 너희는 이 고난을 통과하고 이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바라는 자들에게 인생의 모든 역경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인생의 폭풍우를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고난과 인생의 위기와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받게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고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을 여러분 제거해 주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 즉 지치지 않으시고 지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싸우십니다. 그러나 그는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 나와서 그분이 주신 새 힘을 얻어서 너희 고난과 역경과 더불어 싸워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인생에 지치고 힘든 위기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달려오는 자들에게 자신의 놀라운 힘을 공급하여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 만들어주겠다, 강한 용사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하나님께 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걱정이 없을 거야, 모든 문제는 다 눅눅이 사라져 버릴 거야 하는 거짓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힘의 원동력이고 우리 싸움의 힘입니다. 인생의 위기 때 참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사 우리들이 그분을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여러분 남편 아내 뜨거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있으면 인생의 위기 때 정말 피난처가 돼 다 이길 거야, 극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이 의존하는 자식의 성공이, 여러분이 가진 돈이, 물질이, 건강이 여러분을 위기 때에 결코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위기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폭풍우가 바로 인생의 위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만이 이 폭풍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승리한 것을 믿고 우상에게 달려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손을 벌리게 될 때 이 세상과 고난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여러분이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독수리같이 하늘을 높이 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인생의 위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만나면 처음은 두려움이 몰려오고 낭망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상의 험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생각하면 다시 여러분 평강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을 주셔서 어떤 문제가 되든지 넉넉히 이기는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경험하였듯이 인생은 험한 것입니다. 인생은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소년, 힘이 철철 넘치는 어린 소년도 넘어지고 힘과 죄와 모든 걸 다 갖춘 장정들도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인생의 위기 때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러지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바라는 자들에게 있는 새 힘을 주셔서 역경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힘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자들이 비가에 아무런 갖춘 것이 없어도,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자식이 없어도, 그리할지라도 모든 것을 갖춘 자들이 다 줄줄이 쓰러지는 인생의 폭풍 앞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진실로 섬기는 자들은, 그 모든 자들이 다 쓸어 넘어져도 그들은 그 모든 인생의 험한 항해를 마칠 힘과 능력을 받아서 새롭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들은 이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까지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높이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병든 자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작은 바람 앞에서 다 쓰러질 것 같은 자들이 만약 여호와를 낭망한다면, 여호와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독수리 같은 강건한 힘을 얻어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인생의 위기와 싸워 이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피한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되면 폭풍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인생의 위기와 시험과 고난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돈은 우리를 속입니다. 돈 있고 성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모든 인간의 모든 고통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속입니다. 왜 속입니까? 우상은 삶의 어려움과 현실과 맞부딪혔을 때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쓰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위기 때 너희는 흔들거리라고 말합니다. 폭풍과 몰아치면 너희는 감당하지 못할 그것이 인간이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게 할 것이며, 너희들이 내 힘을 받게 될 때 아무리 큰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역경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여서 독수리처럼 솟아오를 것인가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예비가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선택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자신의 삶의 위기를 넘어서 고통과 고난을 넘어서 높이 나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일생일대 결정을 내릴 때만이, 선택을 할 때만이 우리들은 독수리처럼 다시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놀란 축복을 모든 자들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이런 승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생일대의 위대한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만 이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독수리는 동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살고 쉽게 죽지 않는 새입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독수리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이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독수리가 나이가 들면 모든 짐승이 죽듯이 죽는데, 놀라운 것은 사실 독수리는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신체가 노화되어서 개들처럼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독수리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죽습니다. 독수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다른 짐승들 잡아먹는 부리가 둔탁해집니다. 그 날카롭고 뾰족한 부리가 무뎌져서 다른 짐승을 잡을 수가 없고, 잡아도 그 짐승을 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기만 하면 독수리는 오랫동안 살 수 있는데, 부리가 무뎌져서 사냥할 수 없고 고기를 뜯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독수리들은 죽습니다. 날개 깃털들도 독수리도 나이가 먹으면 이제 상하고 약해져서 멀리 비행하는 일이 독수리들은 불가능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먹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발톱도 아주 무뎌져서 확 치면 피가 나고 짐승을 잡을 수 있던 이 발톱이 무뎌져서 짐승을 더 이상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든 독수리는 사냥도 못하고 고기도 못 먹기 때문에 물만 마시다가 결국 그 독수리들은 죽게 된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사실 믿기 쉽지 않은 내용인데, 동물학자들이 관찰한 것은 바로 이 시점에 독수리들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을 이 동물학자들이 발견하였습니다. 독수리들은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부리가 무뎌지고 발톱이 무뎌지고 깃털이 다 빠져나가서 날지 못하고 사냥하지 못할 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죽을 것인지를 독수리들이 일생일대의 결단을 그 시점에 내린다고 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을 동물학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어떤 독수리들은 그냥 이대로 죽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냥 물만 마시다가 결국은 그 독수리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어떤 독수리들은 살기로 결정하는데, 살기 위해서 독수리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바로 이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많은 독수리들은 새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다고 하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살기로 결정한 독수리들은 정말로 어려운 일을 스스로 행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부리로 자기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모든 깃털들을 하나씩 둘씩 다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르지만은 자신의 몸에 붙어있던 모든 털들을 다 뽑아내는데, 그래서 피가 나고 피투성인데 이 상처가 아물면서 독수리의 몸에서는 놀랍게도 새로운 깃털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건강한 깃털들이 이 상처를 뚫고 나와서 독수리는 다시 건강하게 나르게 됩니다. 그리고 늙어버린 발톱들을 부리로 사정없이 빼버린다고 합니다. 피가 철철 흐르지만 이 독수리는 인정사정 없이 살기로 결정한 독수리들은 그 발톱을 다 빼버려서 피가 철철 흐르지만 상처가 아물면서 놀랍게도 이 안에 새로운 발톱들, 건강한 발톱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이 독수리는 다시 움켜질 수 있고 사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독수리들은 바위에 가서
자신의 뿌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그 뿌리를 분질러 버린다고 합니다. 자신의 뿌리가 빠져나갈 때까지 바위에 자기 자신의 뿌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입에서는 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부서져 버린 그 뿌리가 빠져나간 상처가 아물면서 새 뿌리가 나와서 이제 짐승을 물어뜯어 죽이고 그것을 뜯어먹는 건강한 새로운 뿌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독수리가 태어난 뒤에는 절대로 새 날개와 새 뿌리와 새 발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새 뿌리와 새 깃털과 새 발톱이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이 독수리들이 새롭게 살기로 결정하고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할 때만 주어진 유일한 방법이라고 동물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독수리들은 다시 한번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다는 진리 중의 진리를 독수리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아서 이제 다시 살고 다시 날기 위하여 철저한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통과하기를 두려워하는 독수리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물만 마시다가 결국 죽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높은 곳으로 다시 오르게 하신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는 충격적으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너무 쉽게 해석해서 조금 열심만 내고 하나님만 찾으면 독수리가 돼서 자신의 모든 문제로부터 내가 날라서 도망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고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원든 원치 않든 우리들은 반드시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을 자유롭게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 독수리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활하고 독수리처럼 자신의 모든 걸 부수는 죽음의 고통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 오늘날 믿음을 가진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가? 독수리처럼 살기로 결심한 독수리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이 고통을 맛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게 희박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에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우상하게 절하는 자가 되어서 물만 마시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기로 결심하였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하였기에 이제 지금까지 자신을 유지하여 왔던 이 모든 우상들을 찢어내고 도려내고 뽑아내고 바위에 부딪혀 깨부수어 새로운 생명이 나는 정말 경이로운 부활의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이 대답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고 약속되었다 모든 자들이 자동적으로 그 약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일은 우리의 선택으로 받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과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믿는 모든 자들이 아니라 이 독수리들과 같은 죽음의 결단 내린 자들만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여서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늘로 높이 높이 오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독수리처럼 자기 죽음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앉아서 기도 몇 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보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그냥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오기를 소원하는 자들은, 생명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독수리들이 자기의 뿌리를 부러뜨리고 깃털을 뽑아버리고 발톱을 뽑아버리는 이 죽음을 통과하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오르기를 결정하고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새 힘을 얻어서 인생의 위기 때 그 인생의 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주와 함께 날개치며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여러분 도와주셨죠. 이 말씀 앞에 결단하는 놀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말은 안 하려고 그랬지만 저도 교회 때문에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속삭여. 그래서 나는 어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랬죠. 하는 데가 무슨 정신병원 원장입니까?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우리 교회는 많습니까? 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이 독수리 아이가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내가 이대로 목회하고 이게 나면 너무 힘듭니다. 버리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독수리 얘기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살려면 도망가지 말고, 살려면 죽음의 고통으로 네 뿌리를 부러뜨리고 깃털을 뽑아버리고 발톱을 뽑아버리는 이 죽음의 길로 때려가기를 네가 소원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 독수리처럼 깃털을 뽑기를 원합니다. 피가 철철하고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뽑아 주시옵소서. 피가 나도 피가 흘려도 죽음의 꽃을 이겨도 나는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요, 우리 주님과 함께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시는 그 길이라면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할 때 새 생명이 부어진 걸 느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저는 발견하고 새 힘을 얻어서 오늘 이 강단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독수리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고통을 도망가지 마시고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털을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뿌리를 부러뜨리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피가 철철 나도 우상의 발톱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그분이 계신 보좌 위로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